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제 다시 자신들의 이 참된 신분을 망각한 채 다른 길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제시한 다른 복음을 추구하며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십자가를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거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눈앞에 밝히 보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고 받아들였으며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제시한 다른 복음을 추구하며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자 바울은 이제 그들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꼬이다라는 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꼬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들을 누군가가 꼬이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마술사들의 주문을 거는 행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이제 꼬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그 자리를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이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다시 전하며 변호하기를 마음먹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찾고 답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그들의 경험에 호소하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받았던 일과 경험이 율법으로 했던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했던 것이냐. 그러고 보면 그들은 할례나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일과 상관없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으로 봤고 성령님을 거룩으로 봤기 때문에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은 역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실제는 정말로 달랐죠. 실제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할례나 어떤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이제 놓고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이제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죠. 성령님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알게 해줍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무엇을 더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이죠. 여기서 믿음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들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로 정리해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성취 아니면 그런 것과는 관련 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 큰 소리로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됐었고 더 크게 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것이 마치 성령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랬던 적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 아니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이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날 좀 끌고 가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듣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내냐 이거죠. 근데 이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신앙이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신분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바울은 이것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치려고 하는 육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할 때 이 육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반대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며 그로 인해 성령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행위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고 누구나 다 동의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매일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매일같이 들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봐야 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이런 역사가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해석해 보면 큰 경험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큰 경험을 하고도 헛되이 받은 것이냐? 이 큰 경험이 무엇입니까?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이죠.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다 헛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경험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또 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던 일인 게 말이 되냐 이거죠. 너희 안에 정말 이게 가장 실제적인 증거인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돼야만 가능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격려하고 다시 좀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2절과 3절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또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님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시고라는 단어가 에피코레곤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가 순간적으로 쏟아 부었다라는 뜻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급한다라는 뜻으로 주어질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 우리 안에 확 쏟아부어진 어떤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역사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능력을 행함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단지 지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매일 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 할례에 대해 무지했던 너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결과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곳에서 어떤 능력들이 정말 일어났는지 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능력들이 너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6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구약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하죠. 바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선민 사상이 나오는 거죠.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도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될 수는 없으니 너희가 되려면 율법과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지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거꾸로 뒤집어서 마치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을 율법을 따르며 실천하는 것으로서 간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죠. 우린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은 우월하다라는 이 자의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랑했던 그 율법이 성경은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어떤 행위를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선을 긋고 구분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 삼아 남을 아래로 보고 자신을 우월하게 보는 자의 그런 자의식까지 갖게 되겠죠. 성경은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오히려 그 저주에 있게 된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구도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갔던 이방인 모두를 속량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실력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했었던 그 비참함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 비참함.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모두에게 주어지게 됐고 이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동력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원동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원동력을 갖고 있느냐가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로 계속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원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원동력은 타인에 의해서 반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시절까지는 이런 종류의 원동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때려서 강제로 그냥 해도요, 성적은 잘 나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원동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동력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공부에 있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려는 사람을 시켜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고 계산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걸리겠죠. 원동력을 바꾼다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장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런 폼으로 뛰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폼을 바꾸면 어쩔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억지로 시켜서 했던 그 원동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 원동력을 잘 맞춰 놓으면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도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어 가죠. 원동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과 내 생존을 걸고 할 때 이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동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동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언제 요동치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하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진 않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원동력이라는 게 바뀌었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언제 신앙이 가장 요동치십니까? 신앙이 언제는 너무 다운됐다고 하고 언제는 되게 좋다고 하고, 신앙이 요동친다는 건 그 원동력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늘 연약하죠.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당장은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은 믿음으로 진행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 신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과정과 끝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 매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도 않으며 다른 곳으로 피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힘으로 해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다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때로는 10개를 잘해도 한 개를 못하면 한 개 못하면 끝이라는 말을 듣죠. 한 개를 들으면. 사실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10개를 아무리 잘해도 한 개를 못하면 다 소용없어 라는 거죠. 제가 꼰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반문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원래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용기를 내서 한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개 중에 10개를 못해도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10개 중에 한 개 못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과연 맞을까?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자리에 돌아와서 이 말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라도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런 날카로움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 사랑을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습니까?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느끼고 깨닫고 그동안 또 우리가 며칠 동안 살아온 이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이 마치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처럼 말했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붙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갈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그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죄함으로 신앙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가라 이거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 왜 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받아주셨다고 해서 막 살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앞에 이제 들으라 이겁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신앙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합시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 사랑한다. 나의 행보가 나의 사랑아.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우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분명히 나를 어디로 이끌지, 주님, 오늘도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 수 있을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곳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모든 곳에서 옮겨 놓으셨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내놓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놓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하셨으며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평생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깊이를 어디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망각한 채 다른 무엇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매일 구걸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결정과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세속이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젠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경제적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 수많은 미신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매일같이 유혹하고 탐냅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